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광야의 성막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교재 19페이지 이제 후반에 보면 돼.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성소 하면서 나왔죠. 가장 거룩한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영적인 삶을 배웠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면 세계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질서를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영의 통로를 열었을 때 그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삶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면서, 그다음에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거기서 성경에서, 저기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에서 배운 것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을 해야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원리만 배워가지고 오케이, 여러분 자동차 원리 배웠다고 자동차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을 내가 해야지. 시동 켜고, 그거는 내가 숙달하면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전부 다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죠. 클라이맥스,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저 안에 휘장이 있고 그 뒤가 지성소입니다. 그 하나님과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것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휘장으로. 그리고 저 휘장은 우리가 그 그림에서도 봐야 있지만 성경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시가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다운 천사의 모양을,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 휘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99.9% 맞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가 눈으로 보는 가스펠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서 모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넘어온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막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 그 천국 영생을 사모하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죄인 되신 분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러다가 이방 종교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겼지만 그들이 정말 그렇게 떠들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초청하시기 원하시는데 들어오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을 용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저 휘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저렇게 아름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16장에 속죄제를 지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뭡니까?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시은자에다가 속죄조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그 법궤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고
저 장막 밑에다가 손쳐서 앞에다 피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동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기 성막의 위치를 보면 바로 저 휘장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피를 들어가서 제사장에 뿌릴 때마다 저 안에 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투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벌써 성경이 나오기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성막에서 이미 그 비밀의 계시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금융대도 배우고 떡상도 배우고, 예, 뭐 향단도 배우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모습이 요거는 이제 지성소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예. 근데 저 벽은 완전히 핏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예,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휘장은 바로 누구를 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은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은 예수의 그의 육체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건을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따로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여기서 만든 성소 이 휘장과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에 있던 그 휘장과는 사이즈가 달라요. 요거는 말하자면 이동용, 예. 그러니까 템포러리 천막이었지만은 거기는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신학자들한테 양털로 짠 그 휘장의 두께가 뭐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하다고. 예. 그래서 양쪽에서 소가 막 한 마리씩 잡아서 해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 두꺼운 건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하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밑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찢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예,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우리가 또 14장에서 가면 공부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그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되었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셨고, 예,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의 공로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항상 머리에 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 안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피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만 해도 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면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부터 먼저 짓고, 예, 지내고 두려운 마음에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불을 들고 들어와서 그 속죄소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연이 가득해야 살아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사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듣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면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택한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1년 1차씩 두려운 마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떠난 새로운 길, 그분의 보혈의 그
통로로,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그 길이 열려서 우리는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구약 같았으면요, 우리 잘 어쩌면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못 드리죠. 벼락 맞아 죽었지. 어쩌면 이 목사가 제일 먼저 벼락 맞았을지도 몰라. Who knows? 네.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네.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감추시고 손으로 덮으셨어. 너는 내 얼굴, 내 뒷모습 봐도 내 얼굴은 못 본다. 왜? 내 얼굴을 보고 살아 있을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성막에 휘장이 찢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얻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그냥 너무 이렇게 상상해도 어려운 거라는데,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는다면은, 예. 정말 내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신다면은 이미 내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예, 지성소가 열리면서 우린 이미 지성소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받는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단지 저기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는, 예,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의 계시를 거기다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끔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항상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면 바로 그건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없애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탁 나갔다, 하나님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봐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도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잘난 사람, 저렇게 잘난 사람, 뭐 가졌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뭐 잘나 교환한 사람, 뭐 투성이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뭐 권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갖고 있고 똑똑해요.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인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치자 이거야. 이 김 목사가 제일 이 세상에 있는 목사 중에 제일 능력 있는 목사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요 능력 있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하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여러분은 하와밖에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요. 내가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과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뭐라 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나요 하고 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예.
말로는 겸손합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는 교만이 섞여 있는 가증스러운 위장된 겸손을 하고 있는 사람들 투석이라는 것. 저부터 부인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한번 목사님 아 제가 부족한 제가요 뭐 하면서 속으로 응 할 수 있어 시켜만 줘. 아이 제가 뭘 그거 어떻게 뭐 근데 시켜만 줘 그럼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너만치 기도하고 너만치 성경 보고 너만치 공부하고 너만치 은사 있고 그래 속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으면 과연 그것이 통하더라고요.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간 사건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있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찬양하는 그 앞에 딱 있을 때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망했도다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다. 하나님 만나 보면요 아이고 죽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이제 뭐 현대 살지만 왜 시대극도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옛날에 그 임금 앞에 갔을 때 감히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전하고 감히 그 용안이라고 그랬어요. 용의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인간에게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할렐루야? 안 나오죠. 더더구나 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시대 때 아이로 낳았다 난 죽었다. 내가 잘못 왔다. 그랬을 때 스랍이 뭐라 했어요? 숯불을 들어다 보좌에 불을 들어다 입을 찢어서 너는 정결하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불로 정결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넌 내 사랑하는 자녀요 언제든지 내 앞으로 들어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의 권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자신이 뭐가 좀 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인가?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금식하고 나서는요, 우쭐했어요. 왜? 아무나 못하는 그것을 해냈으니까. 플로리다에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막 치켜 세웠어요. 그때 교만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해서 2번을 했죠. 그래서 교만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 교만이 좀 더블로 돼요. 그래 하나님 또 해가지고 또 했죠. 그랬더니 따따블이 돼가지고 말로는 아이 뭐 한데 속에는 나도 할 수 있어. 누가 뭐 금식 얘기하면 속으로 씩 웃으면서 나 다 해본 거야.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데도 그 교만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고개를 들고 틈만 되면 밀고 올라와요.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정말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올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내 몸을 쳐서 한번 해보려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에 더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한테 간증드렸지만 그 허리케인이 오던 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평생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고 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게 그래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서봐라 네 자신이.
과연 네가 얼마나 거기에 나여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지성소의 경험을 했다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쓰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버리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고 하니까 제 뒷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또 우리 집 사람 모르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속여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만큼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내 양심이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찌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장된 이걸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고백했지만 내가 하나님은 나 같은 종 100번도 더 버렸어. 근데 안 버리고 쓰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숨 걸고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충성해 보기를 원합니다는 그래도 입술의 고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우리가 들어서 영적으로 황홀경 어떤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뭐가 있는가.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Still I love you.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아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예요. 우리 보고 일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세계를 복음화 시켜라. 너 김 목사 중국 가서 중국을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복음화 시켜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 나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할래? 이것이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나가서 전도 못하고 부족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알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걸 알고 또 알고 더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억귀함이라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다. 예. 우리가 잘나서 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 나가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 들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의 자신의 재발견이 안 된다면요, 어쩌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한 거예요. 머리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저기 트럼프 지나간다, 바이든 대통령이다, 군유수 이러고 나 봤어? 손 흔들었어? 이런 신앙생활 혹시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그랬대요. 성도한테 Do you know Jesus? 전부 다 아멘 하더래요. Really? Do you know Jesus?
그러니까 대답을 조금씩 주네요. 그래요.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요. 우리 트럼프 다 알아요. 예. 근데 얼마나 친해요? 저 별장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봤나? 대화라도 해봤나? 아니잖아요. 예. 우린 다 알아. 근데 he doesn't know me. 혹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가? 정말 예수를 안다면요, 내 가슴에 그분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어올 것이고, 정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했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뭐 더 센시티브,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은 무릎 꿇거나 찬양하는 그분의 임재를 탈 때 그분의 임재의 어떤 필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뭐 필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해도 그냥 이름만 불러도 내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감동. 할렐루야. 이래야 주님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첫 발자국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의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뜰에서만 뭐 양 잡고 소 잡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 뜻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삶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죄인도 정말 사랑하시사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느껴진다면요, 우리가 그때부터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그 임재 속에서, 그분과의 그 사랑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살아가는 우리 이 삶, 이 자체가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제가 항상 그래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 신앙 생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로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세상에 이렇게 세상과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과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거기다 내 소망을 두는 건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는 알지만 아직 마음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이 세상 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욱더 이 세상이 요동칠 때요,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같이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구 아니라 우주가 요동을 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안에 우리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돌판, 그 세 가지 귀한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즉 모세가 산에서 받아온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예.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그걸 보관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은 정말 다른 건 빼놓고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좀 갖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5분이라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왜? 여러분의 무릎 꿇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그러한 훈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정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릴 것이 없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 가린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차라리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깨끗하게 그것을 씻을 수 있고 도려낼 수 있고 새로운 걸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의 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시간 많이 끌고 깊이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못 들어가요. 저도 깊이 들어가 보려고 별 방법 다 써봤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잡으시면, 우리 손길을 잡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기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가 뭐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그 라인도 간단하게 이렇게 끼고 하는 게, 그런데 옛날에 왜 바늘구멍 같이 이렇게 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끼고 했었잖아요. 오래된 컴퓨터는요. 이게 하려면 이쪽에 구멍이 있고 이쪽에 바늘같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핀이 그래야 연결이 됐는데 저는 그때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딱 연결하려고 하는데 내 이 안에 먼지가 잔뜩 꼈어. 그게 크게 컵내기 한데 컵내기다가 지직 하고 부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혼자 어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어떤 영성 체험을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나를 정결케 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함 속에 거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들어가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정결케 하다는 것은 내가 물론 생각해가지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훈련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신다면 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하지만은 내 입으로 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하였습니다 아멘 했다가 백슬라이딩해.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구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주님, 나를 붙들고 정말 내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채찍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는 이런 극단적인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할 때마다 당신은 참 극단적이야 너무.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하지마 말해도
말 잘 들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하지마 갖고는 안 들어. 하지 말려면 더 해보고 싶은 그 이상한 심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하지마 그러고 막말로 주님이 딴 데 쳐다보고 딴 일을 해도 그냥 할 텐데, 나는 주님이 딴 데만 쳐다보면 어느새 죄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주님, 쟤한테서는 눈을 조금 떼도 돼요. 그렇지만 나한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채찍으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왜? 그 채찍으로 맞는 것이 고통이죠.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은,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은 목사님은 그렇게 극단적이게 하는데, 야, 사실은 내가 극단적이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극단적이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오죽 답답하고 오셔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겠어.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34년이라는 시간을 나를 기다려 주셨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극단적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별로. 물론 이게 사람의 이제 성격 따라 좀 다른,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내 힘으로는 나를 변화되려고 많이 해봤잖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정말 이 지성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성소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임재 안에서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주의 처소에 있겠다는 게.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이고 그걸 다윗은 경험을 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글로 남기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결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